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 시간 1장 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날과 또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사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 오는 해를 바라보니 예전에는 세상 낙으로 들뜨고 그냥 이 풍속에 휩쓸려 살아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 배울 날이, 주님 다시 올 날이 하루하루 또 한 해 가까우는 것 같아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계수하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짧을진데 주님이 주신 또 한 해, 또 하루 주님 뜻대로 주님 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지식으로 공부하고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또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는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분명히 계시를 받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적어서 이 계시의 내용을 전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전반부 내용을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자기가 받은 계시에 너무 감격해서 이 생생한 자기가 본 이 계시의 내용을 문안 인사에서부터 막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8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초대교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죠?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또 자기의 재산을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와 함께 제자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12사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바울이 뒤늦게 회심을 하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이 적어지기 전, 이제 AD 96년경이라고 했죠. 그 전에 이 신약의 내용들이 대부분 적어지거든요. 적어지고 AD 65년에서 70년 되는 그 즈음에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왜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요한과 또 다른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옥문이 열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또 로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겠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 65년 그 즈음부터 이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게 교회가 변질되거나 복음이 훼손됐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나라적인 레벨에서 또 지역적인 레벨에서 여러 그 레벨에서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복음의 진보는 계속되지만 이제 이 세상의 가시적인 관점에서는 그 권세가 무너지는 게 허락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AD 65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2년 후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핍박을 이어가는데요.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회파합니다. 성전을 회파할 때 성전에 불을 지르거든요. 이유는 그 성전에 많은 금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이 성전은 참고로 제2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도 이제 각종 기물들이 탈취를 당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포로들이 이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학자 에스라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나이 드신 세대 분들은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막 애통해하면서 울고요. 포로 귀환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을 본 젊은 세대들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노니다. 그 소리가 섞여서 이게 애통인지 찬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성전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은 이제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블러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의 자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 후손과 계속해서 대적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이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엄청나게 증축을 해요.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원래는 재건됐을 때는 아주 초라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이제 그걸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데,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의 환심을 사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대제사장 가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불을 축적하고요. 제사에 지낼 동물들 갖고 오면 너 그거 못해 하면서 이제 완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성전이 AD 70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불태워지고요. 그 티투스 장군과 로마인들이 이 성전의 금을 얻기 위해서 불태웠다 그래요. 그 금을 녹여서 가지고 가려고. 자,
그렇게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될 때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요.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죠. 생각해보세요. 요한 입장에서는 정말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목격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같은 사도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다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요. 지하로 내려가고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그 영광스러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시적으로는 깨어진 그 정체성과 복음은 남아있지만요. 그때에 이 계시를 요한이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 본인은 어디에 있죠? 96년에 이걸 쓸 때에 반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유배가 있었던 이유는 이제 92년도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황제 숭배가 본격화돼요. 뭐 그전에도 이제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그가 이제 로마 제국 자체를 새로 이름을 바꿉니다. 로마 제국을 뭐라고 바꾸냐면 영원한 제국, The Everlasting Empire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요. 자기를 당연히 영원한 왕, 나는 영원히 있는 왕이다 이렇게 바꾸면서 사람들한테 뭐를 강요하냐면 나를 앞으로 God and Lord, 하나님이시고 주라고 불러라 라고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든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향을 피우고 자기한테 절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로마 제국은 아시다시피 여러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묶여 있었던, 모여 있었던 제국이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황제 숭배를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강요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네 종교 그대로 유지해. 그냥 와서 이제 분향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내가 황제는 신이다 한마디 하면 돼.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문화 언어가 있는, 종교가 있는 제국을 다스릴 하나의 툴이 필요했던 거죠. 저희가 나중에 역사를 더 돌려보면 나중에는 이거를 기독교로 삼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그때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변질되고 정말 온갖 이제 이방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여러 번 나눴었는데 이때는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냥 와서 신앙 고백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요한은 당연히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요. 유배지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반모섬은 지금 터키에서 서쪽 해안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돌섬이라고 합니다. 이 돌섬에 그가 유배를 간 이유는 이런 정치범들, 이제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유배지로 보내서 종신토록,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이 돌섬에서 채석장에서 일을 했던 거죠. 그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유배지 생활에 들려오는 소문들, 내 형제 자매들이 죽고요. 순교당하고요. 이미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은 다 죽었고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순교당했고 본인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유배지에서 벗어날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권세가 깨어졌고요. 지하로 내려갔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받고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근데 이 배경이 저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2022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성을 함락한 거가 마지막 때의 예고편이죠.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들이
이제 마치 다가올 마지막 때의 예고편처럼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뭐 지금은 어떻죠? 북한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 전체가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 3대 우상 숭배의 체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이제 제가 전도자들과 함께 이제 그런 그룹에 많이 속해 있는데 페이스북이에요. 거기에 무슬림들이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포스팅을 올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뭐라고 올리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Jesus was not the son of God.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He was a prophet and we are celebrating his coming. 그는 한 명의 선지자였고 우리는 그의 오심을 축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도미티안 황제처럼요, 또 북한의 또 수많은 인류의 역사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데 지금 저희가 사는 2022년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배교케 하는, 섞이게 만들고 결국은 배도하게 만드는 영이 정말 이미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WCC 이런 얘기 전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그냥 우리 교단 차원에서 WCC에 가입하고 거기에 종교 다원주의, 구원받는 길이 다양하다,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그래서 막 온갖 종교의 기도문을 다 섞어서 이제 기도문을 낭독하고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짓들을 하는 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근데 우리 교단 차원에서는 그렇게 했고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교단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겠냐라는 수준에서 그냥 침묵하거나 그냥 본인 차원에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교단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금 이때랑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도 사실 나 황제 숭배 동의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유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누군가는 타협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반드시 타협했을 겁니다. 아니 황제의 칙령이 그랬다니까요. 너 종교 그대로 유지해. 너 유대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 너 크리스천스 그리스도인들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 그냥 와서 한번 황제는 신이다 하고 향 한번 피우고 하면 된다고. 숭배하면 된다고. 예전에 그 신사참배처럼요. 인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예고편처럼 보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소망이 없잖아요. 막 분명히 요한이 이제 이 계시를 보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자기가 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는데 그 적는 손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채석장에서 굳은 일을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렇죠? 유배지에서 뭘 잘 먹었겠습니까? 병들고 야위였을 거고요. 뭐가 편한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안인사의 첫 마디부터 방금 요한이 본 이 계시에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 바꿔 말하면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이 모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 4절의 문안인사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이 땅에 눈을 들어서 이 땅을 살펴보면 어떤 평강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방금 자기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서요. 아, 내 눈앞의 현실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채석장, 이 유배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내 형제자매들이 순교당하고 교회는 지하로 내려가고 언제 이 로마 제국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너무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그 빛나는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의 묘사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다른 곳에서는 전에도 계셨고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도 계시고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지금 눈앞에 바로 지금 눈앞의 현실은 이렇지만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빛난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방금 얘기를 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의 영광을 봅니다. 자, 이 7 영을 7 등불의 모습으로 나중에 요한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드러나는데요. 요한이 이 7 영을 보고 바로 깨닫습니다. 이 7 영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이사야서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11장 2절에 보면 7가지 기름 부으심, 이제 성령의 영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 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7 영, 7 등불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예를 들어 어린 양께서 등장하시는데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더라 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비유가 나오면요, 그 비유를 반드시 설명하십니다. 이 7 눈은 어린 양의 7 영이더라. 자,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은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7 영은, 이 요한이 봤던 보좌 앞에 7 영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왔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자, 충성된 증인.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본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충성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증인이시죠?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보여도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심입니다. 그분이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에게 남아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갑자기 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을 텐데요. 자,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의 권세에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에는요. 도살을 당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그 빌라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하늘에서 이 권세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보이신 모습은 이 땅의 권세들에 대해서
뭐라고 특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막 궁금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들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나라로, 민족으로, 나라로 회복시키는 분이 메시아거든요. 근데 자기 눈으로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지금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셨는데 이번에 AD 96년 요한의 인생 말미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요.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냥 단지 성도들의 왕,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 아니시라 온 우주 만물의 머리이시죠, 당연히.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지구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왕으로 예수만이 다스리시는 예수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임하시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 감격을 적은 거예요. 우리가 저 황제가 지가 영원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자기를 숭배하라고 성전까지 지어놓은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그분이 참으로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증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로마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의 모든 임금들과 권세들과 보좌의 홀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을 문안인사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의 바로 요약입니다. 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희가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당시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의 본질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장면입니다. 그쵸? 제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심판과 재림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려져 있고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본다라는 말로 각인의 눈이 본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때에 있을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로마서 9장에 이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9장이고요.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치 아니한 자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또 이방인들처럼 율법 밖에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이, 사랑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 내가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자, 바울이 호세아에 이어서 이사야서에서 또 인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다다음 장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장은 똑같이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하나님 기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마음을 완악해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아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제 구약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온 이스라엘은 그냥 혈통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님의 재림 장면인데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남은 자들, 저희가 방금 9절에서 봤죠. 남은 자들,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 장벽을 허무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One new man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들은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고,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에 나오는 이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방금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잠깐 브리플리 살펴봤는데, 그 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모든 자들, 그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하여 애곡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거부한 것. 그런데 정말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희가 절대 서서는 안 되는, 소속돼서는 안 되는 편입니다. 절대 이 편에 서시면 안 돼요. 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제대로 된 문안 인사 맞죠? 그냥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이렇다고 이제 요한이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어주는 것이죠. 자, 9절부터 남은 절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요한이 자기소개를 잠깐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자기소개를 보면 짧게 한 절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요한이 전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었는지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요한의 원조 자기소개예요. 성경에 나오는. 자,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입니다.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도 적힌 거 보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요한복음에서 매번 단 한 번을 안 빼놓고요, 자기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부르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이 나올 때는 요한이라고 안 쓰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했고요. 마지막 그 만찬,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 유월절 만찬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밥 먹는데 누우면 체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중동에는 거의 눕다시피 해서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누구 품에 기대서, 그것도 예수님 품에, 저희가 막 예수님 너무 좋고 사랑하지만 예수님 품에 딱 누르려면 저희 한국 사람 정서에는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품에 제가 누워요. 버릇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의 정체성이었고요. 그 예수님과 누리던 친밀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킬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가 요한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러시죠. 마리아를 보면서 내 어머니라, 또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가족을 맡기시는,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요한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뭔지 너무 보이시죠? 그게 이제 원조 요한의 자기소개예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데 이 요한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렇게 오매불망, 지금 현실은 이렇게 어둡지만 내가 그 빛나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경험했고, 몇십 년 전이죠. 벌써 한 AD 96년이니까 거의 50 몇 년 전이네요. 그쵸? 거의 6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생생했겠지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요. 그쵸?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을, 나의 주, 라바이, 내 주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17절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내가 볼 때에, 자,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의 영광, 창조주가 되시고요, 전능자가 되시고요, 부활하신 주가 되시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영광을 요한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근접했던 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을 때 그 모습 잠깐 보고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 너무 좋아요, 주님. 저기 텐트 3개 만들겠습니다. 저 3분 위해서 여기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 자기들 건 만들지도 못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만큼 그 짧은 영광을 맛본 것도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요한은요, 그거의 확장판이죠. 더 자세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반응이 어떻다고요? 죽은 자같이 엎드려집니다. 자, 이 똑같은 반응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봤을 때 나온 반응과 동일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모습인데요. 즉 요한이 예수님을 뵈었을 때요, 마치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옷자락과 그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죠. 그냥 그 영광만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었었는데 정확하게 같은 반응으로 요한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오늘 다시 이제 업데이트된 요한의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자, 요한이 우리의 형제입니까? 저희가 사도 요한의 형제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이고 내 말대로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만 정직하게 저희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너의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받고요, 불이익을 당하고요, 때로는 핍박당하고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회사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요.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던지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면서 때론 그것 때문에 가족한테 핍박을 받고 친구들한테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런 마음껏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에이트리아, 많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 환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형제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당장 사는 곳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서도요, 내가 아무리 자유세계에서 산다 한들 예수님의 복음,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고요.
자,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두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이 땅에서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결정하고 어떤 최고의 꿈과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이 생에서의 삶에만 관련이 되어 있다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고요. 자기 나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나의 왕국에 미친 사람이며 내 나라를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거기서 왕 노릇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요? 내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그게 너희의 형제인 나 요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라면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아셔야죠. 그냥 되게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뭐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권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통치의 원리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오늘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나라를, 물론 이제 내 나라라는 걸 인식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들에만 오로지 관심이 가 있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재능을 거기에만 쏟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의 자격을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그 복음이라는 게 쌍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든 말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 말든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쌍방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죠.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요.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너희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너희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똑같이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행위의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정의하실 때에 이게 사랑과 굉장히 사랑하면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 믿죠? 그 사람이 완벽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전 존재를 들여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고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인내가 필요하죠. 참음이 필요합니다. 왜죠?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인내와 참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에게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배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의 인내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거,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요한의 인내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가나요? 바로 죄의 소욕이 없어지나요?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사람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내 죄보다 나의 자격 없음보다 강하신 온전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생명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너무나도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 그게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2절에 성령의 감동에서 큰 음성이 돼서 뒤로 돌아보니까 이 내용을 7교회에게 전해라. 그래서 요한이 내용을 들어야 되잖아요.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하셨나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죽는 자처럼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먼저 7개의 금촛대를 봅니다. 마치 메노라 같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사를 거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십니다만 사람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셨고요. 머리와 수염의 희기가 하얀 양털과 같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보게 되었는데 그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시고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막 해석을 하기보다는 요한이 보았던 모습, 압도되었던 그 전능자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조금 부연 설명만 더 하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 모습은 생각나는 모습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같죠? 제사장이 입었던 옷도 발에 끌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가슴에는 금띠를 차고 계십니다. 금띠는 누가 차죠?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그리고 털 수염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자, 흰 양털은 선지자들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전능하신 모습, 얼굴에 해가처럼 빛나시고요. 눈은 불꽃처럼 빛나시고요. 오른손에는 7별을 쥐셨고요.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 다 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죠, 요한이.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름 부은 자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요한이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죽은 자같이 되어 경외하면서요. 이 선지자, 발에 끌리는 옷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모습, 또 금띠를 두른 왕의 모습, 그리고 흰 털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모습, 이 세 카테고리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던 구약의 세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할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한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고 모든 산자의 왕이 되어주시고 앞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왕,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신, 모든 이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실 왕으로 임하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모습,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의 문안 인사, 그리고 자기소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예수님도 문안 인사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문안 인사를 들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안 인사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상황 가운데 또 온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내 개인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면 끝이 없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작과 너의 끝을 안다. 너의 고난과 너의 어려움과 너의 두려움의 시작과 끝을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지금도 2022년 1월 1일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문안 인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심지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죄의 삭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상실과 모든 고통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망과 음부가요, 대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이제 한글 성경은 뭐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사망과 음부라고 적혀져 있는데, death 그리고 Hades, 이 두 단어가 대문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의인화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 이제 원문이나 또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망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의인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계속 훑어보면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아니, 사망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네. 마치 어떤 한 인격체처럼요. 존재처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관장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는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 땅지자에 감옥할 때 옥자를 쓰죠. 그 지옥은 저희가 보통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할 때 쓰는 그 지옥과 의미가 다릅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영원토록 고통받는
심판받는 곳은 그 Lake of Fire라고 해서 불못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지옥은 그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있는 곳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성경학자분들은 이게 땅속 어딘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보면 이제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이제 또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죠.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요. 또 그 맞은편에 그 부자가 타는 이제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갈증이 나서 정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지 나사로가 우리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근데 재밌게도 이 두 공간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 두 강도가 양 옆에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긍휼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 낙원이 그 쓰여진 단어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공간이 어디일지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열고 닫을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을 끝내실 심판하실 권세. 또 음부 뭐죠? 헤이리스 그 temporary 그러니까 일시적 감옥이라고 해볼게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있는 거기를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저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누락이 됐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사도신경이. 근데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낙원과 음부를 방문하셨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부분이에요. 저희한테는 생소하죠.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말이 되고요. 성경적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요. 나중에 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주님의 성도들의 신부들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의 재림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다른 성경에도요. 그래서 함께 같이 볼 텐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안 인사하시면서 내가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리고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19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금촛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이 이미 환상을 봤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보여주실 환상들이고 계시들이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은 뭘까요? 바로 7 교회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이 7 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3장까지 나오는데요. 3장까지 나오는 이 모습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굳이 시간상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저희가 봤던 1장부터 3장까지가 요한과 동시대의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요. 그리고 4장부터가 앞으로 될 일,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요. 장차 될 일, 19절에 나오죠. 지금 있는 일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자,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7별을 가지고 계신데 이 비밀과 그 다음에 또 7 금촛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겠죠. 이거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해줘? 그러면 예수님 그럼 저희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깨달으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절에 얘기하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사자는 무슨 뜻이죠? 천사라는 뜻입니다.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교회를 주관하고 7교회를 섬기는 7사자, 7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2장부터 3장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7교회,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그리고 그 7교회가 대표하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성도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개개인의 성도와 역사가 내내 존재했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1장 4절에서 20절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참 이 요한의 문안 인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 그 환상을 소개하려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문안 인사를 해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아니세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고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지금도 해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고요.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번째 시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복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알았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님을 아는 알미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더 알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지식적으로 아는 주님 말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 드러내주시는 주님, 마치 요한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누구보다도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그 주님의 빛난 영광을 목도하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나는 그저 당신과 같이 한 명의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고백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셔서 철창으로 공의로 온 열방을 다스리실 그 주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그리고 오늘 하루가 저희 평생이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평생이 그 주님을 더욱 뜨겁게, 날마다 더욱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